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이게 참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잘 정립해 두시면 성경을 읽는데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민수기 4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4장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을 이게 편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그 가장 가까이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는 형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고, 자,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자,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는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였고, 두 번째가 유칠병 있는 환자였고, 세 번째가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이스라엘 진은 거룩하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 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나병과 유칠병이 자, 왜 부정한 병이었는지는 우리가 지난 레위기 시간에 살펴봤죠. 자, 나병은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자,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요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자, 이 통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날카로운 것에 쉽게 베이죠. 베이고, 그리고 불이 나서 뜨거운 것을 쉽게 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에 상처가 나니까 쉽게 곪고, 자, 그러니까 곪으니까요. 자, 손가락 발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유사하냐면 바로 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자, 죄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무뎌진 감각으로 이 죄는요 우리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곪고 터지게 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 죄는 절대로 미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이 파급력, 이 죄가 주는 살상력을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상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약은 독극물이죠. 그 독극물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애들이 그거를 다 하면 어떻게, 손길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죄로 말하고 그 죄에 대한 경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지금 국회가 추진하고 입법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을 때 처벌받는 그런 법들. 자, 여러분 또 요즘 각종 매스컴계의 각종 불륜을 각종 미화시키고 그럼 로맨스로 미화시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죄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걸 다 망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자,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그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속성과 닮아있기 때문에 나병이 부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정한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자, 유출병은 뭐냐면 몸에서 끊임없이 피나 고름이 나오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자, 유출병이 왜 부정한가 해서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피를 흘리면 뭐예요? 우린 피를 흘리면 죽는 거죠. 자, 근데 유출병은 어떤 병이냐? 이 피를, 그 생명인 피를
내 몸에 담아두지 못하는 병이에요. 자, 밑 빠진 독처럼 자, 피가 줄줄줄 생명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피를 몸에 담아두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부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칠병,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난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명을 담아두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정규기간이나 어떤 유칠병이 있는 사람은 일종 격리기간을 둬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하지는 사람, 바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자, 시체는 바로 죽음이죠. 자, 그 시체를 다룬 사람은 바로 죽음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정 기간의 이 정결 기간을 갖고 나서야 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분돼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죽음은 그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라. 그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사람이니까 누군가는 실수하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었다, 그것이 그 죄가 그냥 묵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은 반드시 기억하고 치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누군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뭐를 하라고요?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이 교훈은 뭐냐? 자, 너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냐? 한 번 지은 죄는요,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서 그 죄를 이 땅 가운데 상쇄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죄의 상처와 기억은 반드시 뭐래요? 그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원래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요구하셨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요, 자, 죄에 대한 것은요, 자, 어떠한 것조차 있으면 안 되냐? 의심하는 것조차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한 규정이 1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자, 11절 이하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면, 자, 어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의 아내의 외도를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자,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이제 11절 이하의 규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요, 어떻게 교훈하시냐면, 너가 지금 죄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너는 그 의심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의심이라는 것 자체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냐?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 한자어를 의심은요, 이거 주저주저하는 상태, 내가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상태를 이 의심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 곧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의심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의심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보세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게요. 자, 배가 지금 바다에 표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갈 길로 몰면서 막 이리저리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의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심하는 상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막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막 거기에 막 휘둘려요. 막 이것도 그랬을까 저랬을까 막 의심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들어요?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요. 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느냐?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또 세상을 의지해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느냐?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요동치는 바로 야고보서의 그 요동치는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를 딛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보다가 또 어느 걸 봐요? 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 베드로가 바다와 파도 속에 이제 함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처럼 의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란 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시에 세상을 바라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돈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요. 그 두려움 때문, 그것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마음을 품게 된 원인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인 겁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은 왜 찾아오느냐? 자, 우리 두려움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만 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며요. 왜 내가 주님만 보면서 의지하며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맡겨서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어딘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이것이 필요하네. 저 친구 보니까 저 더 큰 집에 사네. 저 친구 보니까 더 큰 좋은 직장 가네. 이렇게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쭉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서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마음이 우리를 의심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그거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은 왜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 의심 때문에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마음과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몰아나게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세상과 나뉘었던 그 마음이 하나로 주님께로 모아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고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곧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선 여러분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마음이 나뉘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그것이 바로 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는 그 안에 두려움을 없애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의심이 물러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지금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어요. 자, 의심의 원인은 뭐라고요? 그 안에 두려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 사람에게서 그 방법을 해결할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의 해결법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의심이 생기면 아내와 함께 제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 제물을 드려요. 그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입니다. 자, 민수기 5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 소재의 제사를 남편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쓴물을 받아서 마시게 해요. 자, 이 쓴물이 어떤 물이냐면요. 자, 물에다가 간단합니다. 물에다가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여기다 섞습니다. 자, 민수기 5장 17절입니다. 시작.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그리고 이 그릇에다 뭘 또 섞냐면요. 자, 율법의 저주가 기록된 그 두루마기 있죠? 두루마기를 그 물속에서 풀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잉크가 그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5장 2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어떤 물이 되냐? 저주의 쓴물이 돼요. 자, 이 저주의 쓴물은 여러분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여러분 티끌, 자, 성전 바닥에 티끌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 티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 흙이 바로 이 티끌입니다. 자,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티끌이에요. 자, 하나님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 티끌로 만든 인생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요. 곧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곧 티끌은 바로 죽음의 상태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그러니 이 티끌은 무엇을 상징한다? 자,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안에 저주의 글을 써서 그 안에 뭐 섞었죠. 자, 율법에 기록된 말씀, 저주의 말씀을 써서 그 안에 녹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그 죄를 드러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의 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써서 그 안에 타서 섞었다는 것은 뭐냐면 곧 율법의 말씀을 그 안에 섞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마시는 거예요? 그걸 아내가 마셔요. 자, 만일 그 아내가 마셨을 때, 자, 만일 남편의 의심대로 아내가 외도를 했으면 아내는 이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저주거리를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도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자, 여인이요, 바로 이 티끌, 이 죽음과 이 저주, 율법의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남편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의심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두 마음이 났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없음, 이 의심을 없애는 법은 무엇이다? 바로 부인이 대신 그 저주의 쓴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부인이 그 남편의 의심의 대상이 되는 죄와 죽음의 저주의 쓴물을 대신 받아 마시게 되면 그럼 남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이 저주의 잔을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이 저주의 쓴 잔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아버지여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즉 제발 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던 그 잔이 뭐예요? 바로 이 저주의 쓴 잔, 십자가의 잔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쓴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의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하고 자, 그 두 마음, 곧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 있던 이 두 마음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만드시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함으로써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세요. 자, 왜 죄를 멀리하게 하세요? 죄는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숨은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두려우면요,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그 희생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의 쓴물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심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늘 나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나뉘고 그것이 의심이 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자, 그럴 때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의 순전을 받으신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